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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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원악단원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매줄 때가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있고 운동할 때가 있고 또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직장에 근무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더 타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붙들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고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구원받기가 참 힘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어릴수록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예수님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완악해져서 좀처럼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 60 넘어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서울 천호대교 건너서 천호동 옆에 성내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어느 빌라 지하실 단칸방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4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지하실에 3가구가 삽니다. 저희가 살고 옆집이 있고 반대편에 또 지하 단칸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사는 지하 단칸방 맞은 반대편에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 후에 제 아내가 그 신혼부부인 세댁에게 전도를 했어요. 세댁, 예수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그 세댁이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배가 이만큼 부릅니다.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새댁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기 낳으면 갈게요. 안 간다고 안 하고 아기 낳으면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아, 저분이 아기 낳으면 교회 오겠구나. 한동안 못 뵀습니다. 몇 달 지나서 우연찮게 그 집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그 새댁이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아기도 죽고 새댁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아이고, 다그쳐서라도 교회 다니게 할 걸, 예수님 믿게 할 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가 막 두방망이질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운전하시죠? 누가 세차를 잘할까요? 1번, 자동차가 깨끗한 사람. 2번, 자기 차가 지저분한 사람. 누가 세차할까요? 누가 세차를 자주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차가 지저분한 사람이 세차를 잘할 것 같죠? 차가 지저분한 사람 차 보세요. 안팎으로 차가 더럽게 한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차 안 합니다. 왜? 에이, 어차피 더러운데 뭐. 그런데 차가 깨끗한 사람은요 차가 반짝거리게 세차하고 며칠 뒤에 또 세차하고 안팎에 깨끗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 회개를 더 많이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지저분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정말 오만 짓을 다 하는 사람은 회개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때서 이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회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나는 예수님도 믿고 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난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하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 발을 씻어 주다니요. 왜냐하면 그때 남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도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도 좀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어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의 종이 하는 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다니요. 베드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목욕하는 듯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다가 짓는 죄는 발 씻는 회개라고 보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발 씻듯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완악한 사람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건지,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마음이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숨 끊어져 죽었을 때. 숨이 끊어져 죽으면 누구나 다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뭐 예수님도 안 믿고 회개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숨이 끊어져 죽으면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우겼는데 예수님 계신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만은 명심하세요. 죽고 나서 하는 회개는 아무 소용없는 회개예요. 죽고 나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한마디라도 회개해야 그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때로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는 게 정말 악하게 삽니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고개 좀 드세요. 고개 좀 드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어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몰라요. 90, 100세까지 살아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복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습니까? 집사님, 고개 좀 들어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1년 더 참아주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봐 주님이 참아주세요. 또 1년 참아주면 혹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1년 참고 10년 참고 20년 참다 보니 나이가 80, 90이 되었어요. 마지막엔 더 이상 주님이 아무리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결국 그는 숨이 끊어져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교회 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 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 성공, 출세하는 강좌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세상 교양 수업 듣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이념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켜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회개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이요, 출발선. 운동 경기에서 출발을 잘못하면 실격이에요.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야, 그 스케이팅 보니까요, 스케이팅은 이러고 출발하는데 이 감독이 땅! 총 쏘기 전에 살짝만 움직여도 무효예요. 경기 다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출발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출발이 회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곳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는 곳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의 피는 죄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피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그 보혈이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도 같습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회개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도님은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 기도는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내 자신을 똑바로
똑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돌려보냈어요. 그 성도님이 그날부터,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기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가 되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죄악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 생활 전체가 죄로 도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니 날마다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도레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가 한 달 동안 회개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돌려보냈어요. 그 성도님이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주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난장판이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 예수님을 드라마 속에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구나. 그때부터는 눈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추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저렇게 추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그동안 내 속에 가득했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섭섭함, 억울함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기회가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녀들 대학 입학 시험 혹시 떨어지면 재수해서 내년 가면 되잖아요.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 금년에 잘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시집 장가가고 결혼하는 거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너무 영악합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빈정거리는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면 그럼 뭐 이렇게 젊어서부터 믿습니까? 젊어서는 좀 세상 재미도 보고 내 마음대로 멋지게 좀 즐기며 살다가 이 다음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1년 전에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몇 달 전에 그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척 흉내 내면 그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요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때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런지 그 날짜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그래도 돼.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에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풍년 대풍년이었습니다. 땅도 몇백 평이 아니야, 수십만 평이었어요.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부자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심중에 이르되, 말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생각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세요.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풍년일세. 이거 다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구나. 내가 창고를 더 많이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풍년 농사 지은 곡식을 거기 채곡채곡 채워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곡식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엔조이하자, 요렇게 생각했어요. 생각,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언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앞으로 80세 90세까지 떵떵거리고 편하게 즐기면서 살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내가 죽는 날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한 번 지나간 기회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지능이 높고 간교한 마귀가 누군 줄 아세요? 차차 마귀.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 다음에
차차 믿겠습니다. 교회 좀 다니세요. 이 다음에 차차 댕기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되는데 다음부터 차차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 지옥 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창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밤에 신발 벗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오늘 아침 그 신발 2번 다시 신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 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 이름하여 껄껄껄. 지옥에서 부르는 노래. 아이고,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을 껄껄껄. 내가 진작에 회개할 껄껄껄. 내가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 잘할 껄껄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매일같이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피아터라는 전도대원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하루는 피아터라는 전도대원이 그 도시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었대요. 아무개씨,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가 바쁩니다.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됩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피아터라는 전도대원이 집에서 조간신문을 읽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어젯밤에 자기가 만나 전도했던 그 부자가 간밤에 죽었다는 내용이 조간신문에 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부자가 죽어서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그 부자가 어젯밤 9시 반경에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실려왔대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뜻모를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속절없이 죽었다는 것이. 추측해보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왜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 내가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내가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해줄 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그 사람은 그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은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게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거든,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설날 끝나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3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날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시간과 그 날을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